원우 여러분,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거나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튜브 강의를 통하여서 이 강의를 우리 청강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소선지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와 또 선지서 전체 서론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살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다음에, 다음 학기에는 우리 신약 부분, 이제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책이 어떤 책이며 중요한 내용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강의에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도표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특히 선지자 가운데 기록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기록 선지자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럼 기록 선지자만 선지자가 아니라 기록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 물론 그 선지자들이 기록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책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 뒤에 역사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이 아마 그 자리를 참고한 것으로 우리는 역대기 기록이라든지 열왕기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 선지자는 크게 세 시대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록 선지자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시대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시대 전후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과 관련해서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 이 세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나, 이사야는 대선지서 우리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자, 요나,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이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경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보편적으로 공인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의 순서를 그대로, 비록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성경으로 동일한 믿음의 일치를 이루고 예배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목적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의 순서는 연감된 것이 아닙니다. 연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지서의 이제 저자들이 사역한 시대를 크게 이제 도식화해서 구분하면, 자, 주전 722년, 또 유다가 멸망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586년, 고레스 칙령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539년의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있고요. 남왕국 유다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 이 기록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호세아, 또 아모스, 요나 이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고 왜 주셨는지를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의 제목은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을 따라 붙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야샤와라는 말에서 구원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
또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다 기억하시죠? 이 모두 다 또 신약의 예수 이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책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 기초로 관계의 기초로 이 호세아와 이 고멜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세아를 통하여 선언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역시 교차적으로 이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비록 음란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그럼 호세아서는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의 유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이고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제가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열왕기서나 역대기, 특히 열왕기서를 보면 남북 왕조가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항상 대조연대인. 자, 지금 여기에 호세아는 제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남왕국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즉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 유다가 왕이 된 이 대조연대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그 시대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가 사역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 호세아가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와 또 우시야가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때 이때가 공교롭게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로 성경은 특히 호세아서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뜻이죠. 또 아모스가 호세아보다 더 앞선다고 추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시대순으로 보면 아모스가 호세아보다 앞선 시대입니다. 그럼 아모스는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모스를 보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징계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요, 이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징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아모스가 호세아보다 더 앞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으로 더 앞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배경에 보면, 자, 북왕국을 중심으로 사역한 호세아 사역을 쭉 설명하면서 남왕국의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언급을 하는데 왜 언급을 할까요?
자, 그 이유는 다음에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했죠. 근데 여로보암 2세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는 주전 722년이거든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중점적으로 호세아가 말씀을 전파했지만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때까지도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에 아수르가 크게 팽창하던 시기였거든요. 아수르가, 자,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큽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팽창하던 큰 시기에 이 아수르를 징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통치 말기부터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 유다왕 아하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이 기사를 볼 때도, 지금 그 남왕국 유다 왕의 그 이름을 쭉 언급함으로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시대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도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배반함으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도 이 사역했음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의 침공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그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보내어서 그래도 회개하면 살 길이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수르 왕자, 조금 전에 디글랏 빌레셋을 언급했죠. 다음이 살만 에셀입니다. 이 가장 아수르가 번성하던 시대의 디글랏 빌레셋, 살만 에셀부터 사르곤 2세까지인데요. 사네립, 에사라돈, 아술바니팔. 자, 우리 성경에 바로 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사르곤 2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주변국의 역사를 쭉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들이 지어낸 픽션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언제 일어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며 또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변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속사에서 호세아서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속사에서, 자, 여로보암 2세 때부터라고 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 초기 때까지니까 주전 750년부터 710년까지 우리가 호세아가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문학적 특징, 어떤 구조로 기록을 했는가. 특히 호세아서는 몇 가지 문학적 특징들을 잘 이해할 때 주제를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되거든요. 호세아서의 문학 장르는 마소라 사본과 이를 근거로 번역한 현대 영어 번역 성경은 모두 다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시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문으로 기록되었다. 근데 NIV는 1장만 산문으로 기록했지만 실제로 1장조차도 많이 원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서의 가장 두드러진 문학적 특징은 이 직유법을 뭐뭐와 같이, 자, 호세아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자, 태어난 날에 벌거숭이 옷을 입지 않고 태어나잖아요. 홀랑 벗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며, 이것은 완전히 이 직유법을 통하여서 광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을 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은유법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자, 읽은 말씀에도 보면, 자, 2장 2절에 보면, 나던 날과 같이 하며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목말라 죽게 한다는 말은 사실 목이 마른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목마름, 광야에서 목마르면 결국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 은유로 사용하고 있고, 6절에 보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마르며 담을 사 그로 그 길을 찾지 못. 가시, 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벽을 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결혼이라고 하는 유비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은 4장부터 14장은 다양한 이미지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미지나 비유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4장부터 11장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서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1장은 심판과 회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보면 이 호세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운문 형식의 글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문을 주의할 때요, 운문의 중요한 특징인 평행법과 이미지와 반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호세의 문학적 구조는요,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요, 결혼의 유비, 자,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세 개의 중요한 그 문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이러한 문학적 특징과 구조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는요, 심판과 회복을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도 교차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 다시 심판하고 회복,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또 호세아와 음란한 부인 고멜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음란하고 부도덕한 관계의 중요한 유형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유비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에 신실해야 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신실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는 기록 목적은요, 이것을 심판과 회복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 근거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각 문단은요, 모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때 희망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또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의 결혼 문제인데요. 자, 호세아서 1장은요,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1장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3장은요,
1인칭 호세아의 시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음란한 여인이 고멜과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또 아니면 비유인가 실제 사건인가,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칼빈이나 바숄처 등은 이것을 비유로, 고멜과 호세의 관계를 그냥 비유로, 이 고멜이 실제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명령할 수 없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호세아의 결혼을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 비유로 보지 아니하고 실제 사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자, 앞부분에 고멜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고 또 실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 제 책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단순하게 이론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거든요. 경험하는 지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른 무엇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에 이어서 이제 요엘서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제목은요, 선지자 요엘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자, 요엘, 엘은, 자, 이 요라고 하는 것은 야훼의 축약형으로, 단축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기초는 오경에 있고, 오경 가운데 특히 이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의 메시지의 기초는 오경에 있는데, 유다에 임하는 재앙과 복을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배반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는 역시 운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운문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인데, 평행법과 이미지와 반복과 여러 다양한 수사적 장치, 문학적 장치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에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역시 우리 시편 할 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단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평행법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땅의 모든 주민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평행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런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는 후세에게 말하고, 역시 이 계속 이어지는 평행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는 팥종이나 메뚜기나 너치가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남긴다. 그래서 팥종이가 무엇이며 메뚜기가 무엇이며 너치가 무엇이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말이 안 되고요. 이 평행법으로, 그러면서 이 비유적인 언어로 철저하게 하나님, 그들이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언제일까? 제가 조금 전에 세 시대를 구분하면서 요엘서를 바벨론 포로 이유라고 했지요. 이유라고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배경의 설정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지자의 사역 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요엘서에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의 요엘서 안에서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성경에도 이 요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정보 안에 내적인 기록들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유다왕 요아스 시대의 장로가 지도자로 나오거든요. 그 유다왕 요아스 시대이니까 이 왕정 시대의 그 비교적 초반부에 이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경의 순서로 볼 때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쓴 선지서인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다음에 요엘을 썼다라고 오랫동안 교회 역사에서 이해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략한 시대라고 보는 것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히스기야 14년 아수르의 침략이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그것을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포로기 이후 시대다 이렇게 보는데, 자, 저와 또 많은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 시대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엘서 3장 2절과 3절, 자, 요엘서 3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요. 2절 3절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아서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게 뭐 말세에 관한 이야기일까?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다음 5절과 6절에도 보면 주전 586년에 있었던 과거 사건에 유다가 멸망하는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자,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은, 자, 역대기와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잖아요. 이런 기록을 볼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도 배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타락한 시대로 말미암아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요엘서 1장 15절이나 요엘서 2장 3절, 2장 6절에 보면 이사야 13장 6절 앞에 훨씬 이전 선지자인 이사야, 나훔,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글들을 인용한 마치 거의 동일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에 선지자의 글을 요엘서가 참조했다고 본다면 요엘서가 시대가 뒤에 되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포로기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 2장 27절에 보면, 자,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로 사용한 데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시대 이야기거든요. 거기 2장 29절에 보면, 자, 2장 2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며 대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을 칭하는 그 표현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시대, 주전 성전이 완공한 해가 주전 516년이거든요. 완공하고 난 뒤에에서 이제 그 성전과 성전 제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해가는 바로 그 시점까지 475년까지의 그 배경으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에서
자, 516년이 성전을 완공한 해이거든요. 444년은 느헤미야가 돌아온 해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활동한 해는 일반적으로 470년까지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성전을 완공한 해가 516년이고요. 에스라가 돌아온 해가 주전 458년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말라기라든지 요엘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또 에스더라든지 그들이 이제 활동한 시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엘에서도 아마 이 시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전제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쭉 설명해 주면서 이 성전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선지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의 문학적 특징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요엘서의 문학 장르는 마소라사본과 이를 근거로 번역한 현대 영어 번역 성경이 모두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운문입니다. 운문. 구조적으로 재앙, 심판, 회개, 구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회개 촉구, 또 재앙을 확대, 회개 촉구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이 미래적인 것과 관련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 사실상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2절부터 20절과 2장 1절부터 17절의 관계를 또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분, 이 구조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 특징은요, 메뚜기 재앙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3번에 대한 이 부분은 제 책을 특히 잘 좀 확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문학적 구조를 전체에 하면 표제가 있고요.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와의 날. 자, 여기에 보면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구조는 결국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화적 특징과 구조를 볼 때, 여호와의 날이 한편으로는 이 심판의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 특징과 구조를 볼 때 여호와의 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이제 곧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바르게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요엘서에서 이 날을 이스라엘이나 열방이 받을 심판의 날로,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날로 조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엘서를 기록한 목적, 이 주제에 따라서 이제 목적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메뚜기 심판을 미시하여 각종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언약 백성으로 회개하고 나면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엘서에 보면 너희 하나님, 내 백성, 그의 백성,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또 너희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싹 지나가고 나면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다 메뚜기가 싹 쓸어가잖아요. 이러한 메뚜기 재앙, 경제적 재앙, 또 가뭄은 언약의 저주로, 즉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지만 언약의 말씀을 버릴 때 하늘이 노치된다든지 메뚜기가 날아와서 모든 농작물을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은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재앙과 그 가뭄은 언약의 저주를, 언약의 말씀에 따라 저주를 내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법인 것을 요엘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개념은 다른 선지서에도 쭉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책에서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한편으로는 심판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날이 언제 일어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엘서의 신학적 주제는 역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아주 특별한 부분인데,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 다음 부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2장의 사도 베드로 이 말씀을 인용했죠. 자, 마지막에, 자,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똑같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죠. 오늘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기 평행법으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장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이 났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역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즉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풍요함을 보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재산을 내어놓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기도 하잖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이미지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쭉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 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이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신약적 성취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임재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보증으로 역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상을 경험하고 누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된 새로운 공동체에 충만하고 해방된 삶을 누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성령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요엘서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어떤 사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임함으로 일어났던 새로운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학교의 중요한 이념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구현해가고 확장해가느냐라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속사진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또 이 녹화하는데 또 한정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좀 뛰어넘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제 책을 통해서 또 제가 PPT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는 언약 백성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사회윤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의 주제 성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즉 정의와 공의가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또 강같이 그래야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가 온 땅에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개인과 공동체 생활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 윤리적인 책무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모스의 저자에 대한 부분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지서가 그러하듯이 책 이름은 아모스와 저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그의 직업을 목자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자라고 할 때 어떤 큰 목장에 양들을 치는 단순한 목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목자는 통상적으로서는 로웨, 자, 양을 치는 목동의 의미인 로웨를 쓰지 아니하고요. 노케이드와 보케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노케이드라는 단어가요. 자, 이 단어를 열왕기하 3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하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자, 왕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수량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자, 당시에 모압 왕 메사가 특히 당시 그 모압의 주 산업이 목축이었다는 말입니다. 목축인데 새끼 양 10만 마리와 틀과 수량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면 이때 그 모압 왕 메사에게 적용된 것이 노케이드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그냥 목자, 여러 양을 치는 일반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대규모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 그리고 대규모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이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땅을 소유한 자로 부유한 목장을 경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왜 남쪽에서 예언할 것이지 왜 북쪽까지 와서 예언하느냐 하니까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에서는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역시 본문을 이해하고 특히 아모스 7장의 거짓 선지자와 논쟁하는 부분에 해석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는, 이름 보십시오. 원래는 이 드고아가 여기입니다. 예, 드고아, 이게 남쪽 유다이거든요.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드고아에서 대규모 목축업을 하고 또 큰 땅을 소유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그를 불러서 북왕국에 보내었다.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아모스 7장에 자, 거짓 선지자 아마샤와 대결할 때 자, 아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아마사에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자, 12절입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먹고 살지 이 말이거든요.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14절에 보면 이 아모스가 거짓 선지자 아마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예언하라 하셨다. 이 대규모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대를 남왕국 우시야, 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그러면 호세아와 좀 전에
그 아모스가 동시대이기는 하지만 아모스가 약간 더 일찍이다. 이것은 이제 그 징계 도구로 조금 전 호세아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징계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그러나 아모스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호세아보다 더 앞선 시대, 동시대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선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영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많은지 아모스 6장 제가 4절부터 6절을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면, 상하가 뭔가 아시죠? 코끼리.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코끼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코끼리는 그 위에, 레바논 북쪽 위에 지금의 시리아 쪽에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또 코끼리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무역 활동을 통하여 코끼리의 상하상으로 침대를 만들었다면 도대체 코끼리를 몇 마리를 잡아야 할까요? 자, 상하상에 누우며,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 아주 좋은 로션을 몸에 바르면서, 이런 표현을 쭉 보면 얼마나 번영한 이 나라가 번영한 시대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에는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동시대이기는 하지만 호세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연대기를 보면, 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야, 베가, 호세아, 바로 이 망하게 되는데, 이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이때 요나, 호세아 다 활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붐으로 해서 굿했다. 머나헴에 굿했다. 베가에 굿했다. 호세아에 굿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자, 이 아모스를 보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문화적 특징과 구조. 특히 아모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학자이긴 하지만, 제가 아모스처럼 이렇게 정교하고 또 조직적으로 핵심되는 메시지를 잘 짜인 이 시편 아모스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모스는 정교한 문학적 구조와 다양한 비유와 문화적 장치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로 마치는 형식적 문구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다메섹의 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말하거든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냐. 앞뒤로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다메섹에 대한, 아람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이겠죠. 자, 이런 표현들이 역시 아모스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말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말이거든요. 아말인데 이 동사가 27번, 말 또는 말씀이라는 뜻이 느움이라는 명사입니다. 느움이라는 명사가 22번, 다발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이 명사가 한 번, 모두 49번이 나오거든요. 이 49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49번이 7번씩 쭉
나타납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보면은 1장 3절부터 2장 16절에 여기 말하다가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에서 2번씩 나타나죠. 또 여기에서도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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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77, 49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모스서의 저자인 아모스가 매우 정교하게 말씀을 구조를 딱 짜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7개의 계시 내용을 열거하고 절정에 해당되는 진술을 더하는 7 더하기 1의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 계시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뒤에 보면 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첫 번째,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7개죠. 여러분, 7개인데 지금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7개의 계시 내용을 열거하고 절정에 해달하는 진술을 그 뒤에 하나 더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방식입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개죠. 다음 아모스 2장 13절부터 16절에도 보면 7개죠. 자, 그들의 죄악 7개 또는 심판에 피할 수 없다 하면서 7가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 보신다. 7이라고 하는 자체가 완전수잖아요. 성경의 완전수가 정도를 강조하는 3,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다, 정도를 강조합니다. 또 4는 범위를 강조하는 완전수이거든요. 그러면 3 더하기 4는 7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지요. 그래서 성경의 완전수는 3과 4로 주로 만드는데 3, 4, 7,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또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보신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구조로 이 아모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소하고 또 역시 고소를 두 번째, 언약의 고소에 따른 심판 예언, 그리고 선지적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핵심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문학적 구조와 다양한 문학적 특징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아모스가 책망하는 죄목과 벌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 목록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책망하면서 언약 백성답게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예, 이것이 이제 아모스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아모스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구조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언약 백성이 언약에 따라 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따름을 보여주어서 언약 백성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아모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고 또 우상 숭배와 사회적 정의를 치르는데 그 중에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사회적 정의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적 정의를 왜곡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들은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의 사회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숭배 부분도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물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갖는 본질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모스서가 지적하는 신학적 주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서에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 아신다. 즉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신다는 말이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여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회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작정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보여주면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은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어야 심판을 면하고 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음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특히 언약 백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이 사회적 정의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특히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요엘서를 살펴본 바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우리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기능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가장 짧은 책 가운데 하나가 오바댜서인데요. 에벳 야훼죠. 야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짧습니다. 이 책은 에돔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되고 장차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도 짧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댜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다의 여호람 시대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주전 586년 이후라는 견해가 있으나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오바댜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바댜를 보면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만은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여기 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다가 패망한 날에 에돔이 기뻐했거든요. 자, 이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내가 형제의 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에돔이 왜 유다가 패망한 날에 에돔은 여러분 에서잖아요. 에서.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조상인데 이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 이후에 에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시편 137편이라든지 예레미야 49장이라든지 에스겔 25장에 보면 다른 성경 기록 여기에 보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공모하여서 유다를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댜서에 대한, 특히 에돔에 대하여 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이 오바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남동쪽으로 오늘날 페트라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기원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에서가 기원이라고 했죠. 이 다윗 시대에 에돔을 정복하여서 봉신으로 두었습니다만 그 여호람 때 이 국력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독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염해 남동쪽에 오늘날 페트라라고 했는데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 유다 지역이고 이 이스라엘인데요. 자, 여기 에돔입니다. 에돔의 페트라 여기 있죠. 그럼 페트라 하면 생각나는 이 부분이죠. 예, 이 페트라 다 대부분이 페트라라고 한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인데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에돔 당시에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이 바벨론과 공모하여서 유다를 칠 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 것을 기뻐한 그 일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한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음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조금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많이 보셨죠? 사진을 통해서. 이 전부 다 페트라 지역 다 돌입니다. 돌을 깎아서 이 신전입니다. 신전. 자, 그럼 이 오바댜서의 문학적 특성을 보면 문학 장르는 역시 운문으로 된 예언입니다. 다른 선지자와 같이 심판과 구원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문의 특징인 평행법과 이미지와 풍자를 사용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적 특징들을 잘 이해할 때 이 오바댜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자, 에서가 그의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평행법이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자, 너와 화목한 자들이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너를 속여 이기며 했습니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역시 이건 종합평행법이거든요. 자,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자, 평행법으로 에서의 산에서 에돔이나 에서의 산이나 같은 표현이죠.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평행법입니다. 자, 지난번에 시가서 할 때 시편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고 잠언을 통하여서도 이 평행법과 이미지를 살펴본 바가 있죠. 이 오바댜서의 문학적 구조는 표제가 있고 에돔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내용도 역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유다를 대적하고 악을 행한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어서 유다를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서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가 문학적 구조가 심판과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교회에 오늘날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유다서가 매우 짧지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바댜서의 이 기록 목적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에돔은 그가 행한 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보존되고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지역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를 저주했기 때문에 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나라가 실현 역사 가운데 실현될 것을 역시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에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책 제목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 요나의 이름을 따라 붙인 것인데요. 이 책은 요나가 니느웨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다가 건짐을 받은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한 스토리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이 책은 물론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의 1차적인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1차적인 독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이는 선지자의 사역의 핵심인 언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선지자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서가 자,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주신 말씀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티글랏-빌레셀 그 3세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 이 아수르는 서쪽으로 큰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사야, 호세아, 미가, 아모스 선지자들보다 훨씬 이른 시대이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사건과 연관된 선지자이거든요. 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과 연관된 선지자로, 즉 주전 722년 가운데 제일 맨 먼저 우리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아수르가 이제 발흥하는 그리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그 시대에 그 위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징계 도구를 사용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이제 그 요나서를 통하여 보여주긴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역시 그러면 아모스, 호세아가 동시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나서의 역사성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이 요나서에는 비유나 풍자라고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사건이나 박넝쿨이 비정상적으로 자란 사건, 짐승까지 베옷을 입는 사건은 모두 다 풍자라고 보는 것이죠. 이야기 배우의 도덕성을 가진 하나의 비유나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미드라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독자들이 역사 기록으로 이해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제국의 이름 아수르가 없고 왕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아수르 제국이 아직 이름이 없는, 자, 아모스에도 이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맨 먼저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요나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요나를 역사적 인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이겠죠. 제가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니느웨
하나님 말씀을 전한 요나보다, 그리고 솔로몬에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그 남방 여왕 스바기 왕보다 더 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요나가 전파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이 약 100년 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사건을 바로 내러티브 형식의 산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개가 빠르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평행구조와 대조의 효과를 통하여 핵심 주제를 전달하고 주도어를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6번, 크다, 니느웨가 크다라는 이 동사가, 단어가 14번,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4번, 내려가다가 4번, 이러한 주도를 통하여서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비한다든지 또한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핵심되는 요나의 행동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행구조 대조는 이렇습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명령과 첫 번째 명령이 대조적이죠. 요나가 순종합니다. 요나의 순종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요나의 기도가 역시 기록이 되어 있고, 요나의 기도가 좀 불평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통하여서 요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이 대조의 효과를 역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구조와 대조의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주제는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제는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면 언약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자, 모압 언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언약에 이스라엘이 배반할 때 이 말 많은 심판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 백성이 아닌 자, 즉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 니느웨 성이 일어날 일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였잖아요. 이 원수의 나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그 아수르가 회개하게 될 것을 알고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불평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자, 요나에게 니느웨에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라고 할 때 요나가 전파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닌 사람들도 선지자를 통하여 보낸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왜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쭉 보고 그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도전을 받고, 아, 하나님께서 저 이방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배우게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스의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주전 8세기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아모스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아모스가 아니고 요나스의 주제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스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니느웨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 합당하게 응답할 때,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럼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스의 중심되는 주제요, 기록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요나스의 문학적 구조는 아까 평행법과 대조의 효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이스라엘 요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그 니느웨로 가게 되죠. 우리 이 점들을 이제 우리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요나스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스의 구속사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신명기 32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의 시기심이 생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역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는 일에 우리는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믿도록 요나 때문에 큰 폭풍에 일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사흘을 삼키게 하신 사건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시키심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 역시 표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요나에게 보여준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언약 백성은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은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이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약 백성인 우리가 회개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기대해야 되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즉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매우 간략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은 제가 무들에 올려
놓은 강의안이나 또한 PPT 자료나 또한 우리 제 책을 활용해서 성경과 대조해서 보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 섭외 시간에 적어도 성경이, 구약 성경이 각 권이 주제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이며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개별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히 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사역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